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인터넷 기사에서 우연히 보게 된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라는 꽤 흥미로운 제목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10대 시절을 제외하고요, 이제 20대 사회 초년기를 시작을 해서요, 가정을 구성하고 또 자녀가 성장하고 그렇게 가족이 성숙되어가는 시기를 거쳐서 마지막 이제 노후 생활까지, 그때까지의 이 시간들을 기준으로 잡아서요, 각 시기마다 필요한 비용,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을 구분해서 이제 필요한 비용을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총 합산을 해서 지출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요, 약 22억에서 25억 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노후의 파산의 당사자가 되어서 쓸쓸하고 외로운 그런 마지막 시절을 보낼 수 있으니 재테크든 뭐든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글을 읽고 나서 문득 든 생각이요, 이제 제가 40대 초반인데 재산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이제 상관에 있는 조그만한 저희 집, 그리고 저의 차 한 대가 전부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노후에 참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못내 우울할 뻔 했지만 금세 제가 냉정함을 다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잠깐 머무르는 나그네의 삶이기에 조금 모자라고 또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렇게 치부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영원한 본향, 오직 하늘에 우리가 유업을 두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유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재테크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물론 여러분, 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돈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은혜로 시작해서 그 은혜로 마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인 삶, 온통 은혜로 가득한 삶,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동행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은요, 더욱 신비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 구원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날마다 그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선 1장 서론의 말씀에서는 구원 그 자체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췄다면, 이어지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구원의 배경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이 앞선 9절 말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폈던 9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구원은 믿음의 결과이다.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물론 그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은 임시적이거나 어떤 즉각적인 조치로 갑작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구원이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의 소식, 이 복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러분 이 10절에서 연구하고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찾다, 탐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어서 부지런히 살펴서라는 문장은 조사하다, 연구하다, 심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매우 비슷한 이 두 단어를 연속적으로 나란히 사용하면서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 구약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 구원에 관하여서 매우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부지런히 연구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살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즉 여러분,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하여서 부지런히 살피며 연구했을 때 그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고난과 그 후에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아진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며 연구했을 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려진 구원에 대한 계획과 지식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외쳤던 그러한 신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 소식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그 경륜, 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신화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여러분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할 수 없는 소중한 대가가 지불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런 과정 없이 한순간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이 복음, 이 복된 소식,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하고요, 그럴 때 어떤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얼마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이 현실의 절망과 두려움의 삶을, 그런 시련을 극복하며 살아갈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구원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 은혜보다는 온통 현실의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채워진 삶, 그렇게 구원에 관하여는 아예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오히려 구원의 길과 내세의 소망과 하늘의 유업과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마음이 너무 무겁고 또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에 관한 소식이 너무나 불편한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여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사, 기쁨이 실종되어 버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영적 신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더욱 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토록 여러분 강조하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12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이 구원에 관하여서 부지런히 살피고 조사하고 연구했던 것들, 이 모든 과정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한 것, 즉 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 당시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을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는 이미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듯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 스스로 성도라는 그러한 신분을 밝힐 수 없었을 뿐더러 밝혀지게 되면 갖은 고통과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그 신앙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던 자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구원의 소식,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드는 것만이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줄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구원의 소식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타협하지 않고 소망의 미래를 향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의 인생 말년에 그가 로마 감옥에서요, 이제 차세대 교회 지도자가 될 디모데를 향하여서 분명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렀을 때 너희가 굳센 믿음을 간직하고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말씀의 힘, 이것이 그 말씀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합니다. 또 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또한 이 시련, 현실의 두려움과 어려움을 극복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삶의 위기와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요, 또 느낀 것만큼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한 경험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경험하는 것만큼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는요, 어떠한 급박한 상황과 시련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놀랍도록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풍족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고 그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주어진 하루의 삶을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동부의 모든 새벽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